오늘 저는 예수 기적을 기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그 전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항상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이 요조를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큰 소리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전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른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 영광의 아름답고 기가 막힌 모습이 오늘 전개됩니다.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첫 번째 표적이죠.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7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빛이다, 문이다, 목자다, 이런 나는 뭐뭐다 하는 게 7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 7개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의 기적,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바디메의 소경이 눈이 뜨는 기적이 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고, 이런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떤 정체와 예수님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일종의 그 인트로덕션, 서론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의 신성이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나?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러한 예수 사명과 예수의 정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하거든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포도주 떨어진 인생이지만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 기적을 기대하여 예수 기적 내 기적, 시작, 예수 기적 내 기적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를 본받자는 거죠. 지금 이제 혼인잔치가, 웨딩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보면은요, 성경은 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혼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뭐냐면 어린 양 예수의 공중 혼인 잔치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인생은 바로 잔치다. 기독교는 축제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막 견디고 참고 그다음에 율법을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바로 뭐냐? 축제라는 거예요. 잔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축제다. 시작. 기독교는 축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결혼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에 하나 되고 기쁨과 순결이 이렇게 상징되는 이 잔치에 이제 초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제자들이 초대가 됐어요. 자,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데 지금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지난주에 이제 1장이 있었던 사건이죠. 사흘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혼례 잔치에 이제 초청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나에 또 가나.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 그 나다나엘이라고 예수님의 그 빌립의 인도로 제자된 나다나엘이 사는 동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나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 예수님이 다 이렇게 아시는 투시력을 보고 아우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너를 단지 투시한 거 보고
나를 인정하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벌이라 그랬어요. 근데 3일 만에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기가 막힌 기적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행한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참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얼마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낭패 중에 낭패잖아요. 막 한참 이제,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이 혼인 잔치에는요,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떨어졌다는 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수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으므로, 예수님이 초대됨으로 오히려 뭐예요? 더 기가 막힌 잔치가 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초청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은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의 페스티벌로, 축제로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우리 같이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주일 걸려요. 수요일 날 밤에 모여서 결혼식을 하고 횃불로 불을 밝히며 신혼집으로 이동해서 오픈하우스로 축제를 일주일 내내 벌여요. 여러분, 지붕 위의 바알이라는 영화를 보면 유대인의 결혼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오래된 명화입니다. 기억도 잘 안 나겠지만 한번 다시 볼 수 있으면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혼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 있으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변화되기를, 잔치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포도주 떨어진 거를 막 떠들썩하게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포도주 떨어졌다는 사실만 예수님께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울고불고 당황하고 허둥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처럼 그냥 주님께로 가져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께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가지고 가서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실성을 하셨나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근데 여러분, 이 여자여 하는 거는요, 이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여라는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존중해지는 dear woman, 영어 성경에는 dear woman,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여성이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할 때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하고 마리아는 그냥 어머니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혈육 관계 이제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면서 이제 예수는 말 그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마리아는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물론 마리아는 정말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들이 점잖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마리아는 처녀 시절부터 주의 뜻대로가 인생의 모토였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혹은 말씀대로, 말씀대로, 우리로 말하면 성경대로예요.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 약혼자하고 잠도 안 잤는데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참 마리아는요, 캐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추앙할 만합니다. 잘못된 거죠. 마리아가 신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리는 건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정말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이 견고함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자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나는 움직이는 거지. 뭐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이걸 뭐 그때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가 아니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이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아들의 이 예수님의 거절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를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떡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마리아처럼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도 상처받더니 하나님께도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기도를 했는데, 헌금을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뜻대로 응답을 안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상처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지 몰라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않은 믿음, 시작. 상처받지 않은 믿음. 상처받지 않은 믿음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집중했어요. 이러한 끈기,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도 계속 바짓가랑이 붙들고 끈기 있게 매달리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줍니다. 웬만하면 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요, 조금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웬만한 거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시원찮은 것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기아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이방인 여자가 자기 딸이 병이 들었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험한 말을 하셨어요.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한테는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고 너는 개야. 이방인 여자 너는 개야.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나는 떡을 준다. 얼마나 참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도 이 수르보니가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끈기 있게, 흔들리지 않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요 놀라시면서 말씀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요? 즉시 고쳐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마리아의, 이 수르베니가 여인의 이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안 들어주면 천국에 가서라도 들어주실 거라는 이러한 배짱 있는 믿음, 이러한 끈기 있는 믿음, 이러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 기적, 내 기적이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자는 거예요. 기대하자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그 I Believe in 시리즈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영국에서 나온 책들인데, 나는 믿습니다 시리즈.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Spirit.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miracle.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는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받냐? 바로 우리는 하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하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기적이, 예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려면 이 하인처럼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자,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랬어요. 항아리를 뒀어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7에서 모자란 6개가 있다는 건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샌들을 신은 유대인들이 와서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지금 100명, 200명의 하객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항아리 있던 물로 인해서 다 씻어가지고 지금 빈 항아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항아리도 있고 물도 얼마든지 갖다가 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로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가진 것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적에 놀라운 재생산이 일어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오늘 여러분 다 빈 항아리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부족할 뿐이에요. 이 가지고 있는 것, 이 부족한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의 첫걸음이죠. 아멘입니까? 채우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하인들이요 채운 거예요. 나는 이 하인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사실 이 하인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마리아는 좀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리아를 이게 이제 친척집이니까 마리아가 누구라는 거를 이 하인들은 알아서 그래도 기품 있는 여자가 지금 뭐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당황한 상태잖아요. 하인들이 지금 요거도 먹을 파냐. 좀 적당히 따라주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갑자기 처음에 많이 따라줘가지고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냐라고 여러분 야단 맞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지금 심각해. 그런데 마리아가 저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판사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말이에요. 물을 갖다가 부었는데 아구까지 채웠대. 아구까지. 참 이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그냥 물을 채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수도가 있으니까 고무 옷 사도 되고 6항아리 아무리 커도 넣으면 되는데 이 항아리가 하나가당 100리터짜리예요. 그러니까 600리터에 지금 600리터의 물을 채우는데 뭐 조금 채우다가 말아도 되는데 철철철 넘칠 때까지 여러분 그 당시 수도가 없었으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부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고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뭐 우물이 바로 옆에 있었겠어. 뭐 공동 우물이니까 한참 걸어가서 길어다가 부어야 되는데 6개 항아리에 넘치도록 부었다는 건 이 하인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머리가 나쁜 바보든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됐든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물을 갖다 부었어요. 떠다 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서 나는 여기서도 은혜 받은 거예요. 갖다 주었대. 여러분 맹물을 갖다가 줬다가 귀싸대게 만들 일이요. 맹물을 포도주 잔에다가 담아다가 갖다 줬어요. 아직 포도주가 안 된 것 같아요. 갖다 주는 그 과정에서 그 확실한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하인들의 이 믿음과 순종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자꾸 따지고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단순히 이해하고 단순히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시작.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막을 좀 올려주세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인들은 지금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고 마리아 알고 제가 볼 땐 하인들은 정확히 알아. 자기가 떠다가 이 물 갖다 주면서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으니 진짜 이 하인들은 익사이팅한 거예요. 정말 흥분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그런데 뭐 마시는 사람은 어이구 왜 이렇게 맛이 좋아. 연회장은 야 보통 처음엔 좋은 거 내다가 술 취하면 그 다음에 시원찮은 거 내놔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내놓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 이렇게 많이 갖다 놨냐 하고 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께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갈수록 더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갈수록 좋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매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옛날 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거를 알고, 이야, 정말 놀라운 변화죠. 조용하지만 엄청난 변화예요. 다들 몰라. 근데 하인들은 알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요, 중생의 역사도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나게 극적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구원받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구원의 기적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포도주는 바로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화학적 변화입니다. 자, 물에다가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를 넣어야 되고 효소를 넣어야 되고 숙성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다 생략하고 즉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믿어 조금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옥이 변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자기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빛으로 살지, 그러지 않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현찮네, 내가 봐도 한심하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돈 벌고 뭐 그다음에 또 신나게 놀러 다니고 뭐 주일날도 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신나게 해외여행 다니는 게 더 멋져 보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수록 이 땅에서 여러분이요, 절망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도 보석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면 가능한 겁니다. 천지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건 이건 게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은 과학의 노예, 이성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성을 우리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라는 것은 몇백 년에 걸쳐서 형성된 스토리예요. 신화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신화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흥미는,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5년에서 60년 사이에 신약이 다 기록됐어요. 신화라는 것은 몇백 년에 걸쳐서 자꾸 각색되고 추가되고 그래가지고 멋있는 스토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기록자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예수님하고 당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 수신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여러분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신화를 믿는 사기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기적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왕 예수 믿는 거 뜨겁게 믿고 이 기적이 내 기적이 되도록 간절히 열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마지막 따라합시다. 뜨겁게 기적을 기대합시다. 여러분이 진짜 이 예수 기적에 나의 기적이 되겠다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적을 내가 이루겠다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좋은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던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장에서도 이제 계속 보면은 지난주에 그 목장 공과 읽고 뭐 지난주에 말씀에 어떤 은혜 받았는가 같이 나눕시다. 여러분 그런 나눔이 목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날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말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가 명령이고 둘째가 약속입니다. 명령은 내가 실천하면 되고 약속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이 하인들처럼 내가 실천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주중에 경험하고 그 경험한 걸 가지고 목장에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주일날 설교만 듣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아니면 골방에서든지 아니면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든지 붙들고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된 걸 가지고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목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저도 자꾸 그렇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 사흘이라는 거를 내가 적용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사흘 동안, 월화수 사흘 동안 붙들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3일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목금토 목장에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게 신약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천이 있고 기도가 있고 현장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주일날 설교만 듣고 오늘 설교는 참 은혜가 됐네, 오늘 참 좋았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내 마음에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으네, 그러고는 땡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오늘 우리는 이제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어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이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첫 표적을, 그래서 여기 표적, 영광, 믿음, 이 세 단어 키워드입니다. 표적, 영광, 믿음입니다. 표적은 그냥 기적과 다릅니다. 그냥 기적, 신비로운 어떤 일이 일어났다, 놀랍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인이에요. 사인, 말 그대로 표적. 어떤 그 나아가는 일종의 표지판을 말하는 거예요. 세메이온, 이 사인이라는 게 뭐냐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의 기적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랬어요. 믿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냥 예수님 만나서 그냥 따라온 거지 아직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이 예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을 제대로만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1장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우리 지난주에 그 주님의 예언이 뭐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 포도주의 기적은 예수 시대, 메시아 시대에 정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이에요. 아모스 9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포도주의 종말론적인 풍요로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황폐화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이 포도원이 세워지고 포도를 밟고 포도즙을 만들고 그 포도주를 마실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예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사야도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도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최고 수준의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냥 뭐 죽어서 가까스로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구하면 주시리라. 근데 왜 우리는 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잠깐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요 5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 평일날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새벽에 아니면 무슨 저녁이든 개인이든 어쨌든 하루에 10분, 20분, 1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를 않지요.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주려고 구하라는데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면 하나님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기가 막힌 약속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완전히 내 걸로 완전히 그냥 피가 되고 살이 될 정도로 집중해 보세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아니라 나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약속을 하셨다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이 먼저라는 거는요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all in 하라는 거예요. all in.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에요. 기적의 재료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첫째 순종하시든지 둘째 기도하시든지. 기도와 순종 시작. 기도와 순종이에요. 기도와 순종이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쫓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우리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